지난 금요일 성경 공부 마치고 부산에 오신 몇 분하고 교제를 좀 했습니다. 그 어떤 분이 우리 갑순이라는 드라마를 몇 번 봤대요. 자기 딸과 함께 보는데 갑순이 어머니가 고두심 씨 역할로 나와요. 고두심 씨가 갑순이 어머니 역할로 나오는데 좀 속물로 나와요. 남편이 퇴직금을 다 어떻게 잘못 다 말아 먹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구박을 하는지, 그 퇴직금 가지고 앞으로 노후 생활을 해야 되는데 남편이 퇴직금 다 말아먹어서 얼마나 구박했겠어요. 그래서 방에 잠도 못 잤어요. 그냥 텔레비 본다 잠 안 온다고 거실에 가서 일부러 잔 거예요. 미안해서. 그런데 또 자기 갑순이가 10년 동안 사귀었던 그 남자친구가 있는데 걔는 대학 졸업하고 취직을 못해서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몇 년 동안 공무원 시험 준비하고 있고, 그런데 어떤 돈 많은 남자가 이 갑순이를 좋아하니까 갑돌이하고 헤어지고 돈 많은 이 아들하고 사귀라고 적극 후원을 하는 거 있죠. 이런 이제 엄마인데 딸하고 같이 보다가 딸이 엄마 닮았다 이러더래요. 딸이 딱 엄마 닮았다. 그러니까 이 엄마는 자기는 딸을 그렇게 안 키웠다고 생각하고 보고 있었어요. 별 의식 없이. 참 속물이다 이러고 봤는데 딸이 엄마 닮았다 그러더래요. 뭐라고 했어요? 쇼크 받았겠다. 자기는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딸이 이제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그때 이제 저도 한마디 했습니다. 우리는 사실 다 자녀들에게 무언의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무언의 압력만 아니라 노골적인 압력을 가하죠. 저도 사실 그랬어요. 이 시간 고백하건대, 야, 니 그렇게 공부해가지고 앞으로 뭐 될래? 이건 얼마나 상처였겠어요, 자기에게. 요즘은 안 합니다. 제가 많이 성화가 돼가지고. 내가 어떤 지인으로 전 옆에 용서를 받는데 애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겠느냐. 예수 믿으면 괜찮다. 정말 지난 5일 인사했는데 너 정말 예수 믿으면 다 괜찮다. 취직 못해도 괜찮고 공부 못해도 괜찮다. 예수 믿으면 된다. 그러니까 우리 뭐 밥 먹고 살면 되지 않니? 제가 그 얘기를 진심으로 해요. 내 속으로도 정말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제가 그 말을 하면서 우리가 무언의 압력을 하면서 다들 뭐 매도 들고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러면서 다 너를 위해서 한다 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내 자녀가 잘 되면 사실 내 명예도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부러워하고 나를 또 존경하고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그러한 이 갑순이 엄마 같은 역할을 우리가 다 하고 있어요. 안 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혹시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다 그렇게 압력해요. 그러니까 엄마가 안 하면 또 아빠가 또 열심히 챙기는 아빠들도 있어요. 아빠가 열심히 챙기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압력을 가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네가 그래야만 나중에 사람들에게 불쌍히 여김을 받지 않는다. 사람들에게 불쌍히 여김을 받지 않는다. 그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 근데 그 말 한 사람의 딸이 사실은 의사예요. 와, 갑자기 팍 부러움이 생각나죠? 그런 말 한 사람이 딸이 엄마 닮았다 한 그분 딸이 의사라니까요. 엄마한테 비싼 카드도 주고 그러더라니까. 비싼 카드. 연회비가 비쌀수록 좋은 카드예요. 저도 처음 알았어요. 30 몇만 원 한대요, 연회비가. 보세요, 벌써 와 부러움이 막 나오잖아요. 그걸 딸이 줬으니까, 의사가 줬으니까 의사 딸이 줬어요. 그 옆에 또 어떤 분은요, 제가 오늘 여러분 때 시기심을 막 일으키려고 해요. 그 옆에 어떤 분은 고등학교 3학년인데 새벽기도까지 나왔대요. 새벽기도까지. 그리고 예배 학교 갔다가 집에 오면서 꼭 교회 다니면서 기도했대요. 얘는 지금 검사되어 있어요. 우와, 그럴 수가. 그러면 우리 애도 새벽기도 시키고 학교 마치고 교회 와서 기도하면 검사되겠다는 마음이 순간 들죠. 막 부러지지 않습니까? 결국 이런 말 들으면 우리는 좀 부럽고, 나는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를 그렇게 키울까 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것, 우리는 인지상정에 다 그래요. 자, 그런데 그렇게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압력을 가하고 무언의 압력을 가하고 뭐 돈을 대고 학원을 대고 하면서 키우는 목적은 딱 한 가지예요. 뭐 너는 세상에서 뭐 당하지 말라? 불쌍히 여김을 받지 말라. 무시당하지 말라. 나는 내가 어려서 엄마 아빠가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할 때 내가 놀아가지고 내가 너그 아버지 같은 사람 만나가지고
내가 이래 고생을 하는데 니는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좀 좋은 데 시집 가서 고생 좀 덜 해라. 이거 거의 다 그렇잖아요. 불쌍히 여김을 받지 않으려고, 무시 안 당하려고. 그렇게 우리는 애를 쓰고 일하고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고 자녀들에게 좀 잘 되게 해주려고 그렇게 부모들이 애를 쓰잖아요. 그런데 오늘 설교 제목이 뭐입니까?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전혀 반대되는 개념이죠. 우리는 교회를 나왔어도 사실은 사람들에게 불쌍히 여김을 받지 않으려고 해요. 그래서 내가 괜찮은 사람인데 교회에 나와서 더 괜찮은 사람 되고 싶죠. 교회에 나와서 더 착한 사람 되고 싶고, 교회에 나와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부러워할 만한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점점 괜찮아지는 사람이 되려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은 우리와 상관없는 말씀이 되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하다는 말이 좋아요? 안 좋아요? 얼마나 안 좋은 말입니까? 불쌍히 여긴다는 말이. 아이고 불쌍해라, 안 됐다, 이 얘기잖아요. 토요일 날 단골 손님 오셨어요. 이분은 자기 형님이 교회 집사라고 팔면서 이렇게 국을 하러 오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1,000원을 줬거든요. 그러니까 안 가고 버티는 거예요. 1,000원 더 달래요. 아니 다른 사람들은 내가 공평하게 1,000원씩 다 줍니다. 2사람 올 때, 3사람 올 때 다 1,000원씩 주는데 당신은 뭐라고 1,000원을 내가 더 줘야 됩니까? 이랬거든요. 막 욕해도 좋습니다. 막 1,000원만 더 주시고 버티는데, 와, 내가 하나도 안 불쌍해 보여요, 그 사람이. 뺄리뺄리 해가지고 찜질방에 사는데 10년 전에도 와가지고 내가 어떻게 주거지가 마련되면 일을 해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해놓고는 똑같이 와서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00원 더 달라고 해서 내가 시간 뺏기기 싫어서 알아서 하고 1,000원 더 줬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 보면서 우리 자녀들은 뭐라 그래요? 너 열심히 공부 안 하면 저 사람처럼 돼. 그러잖아요. 저렇게 불쌍히 받으면 안 된다. 물론 세상에서는 그런 불쌍히 받을 이유가 없어요.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 에? 찬송 잘했는데 열심히 공부해서 남에게 불쌍히 받지 말고 살아야 되는 건 마땅해요. 그런데 그렇게 뭐 아까 의사 얘기도 나고 검사 얘기도 나왔지만 아무리 그렇게 세상에서 불쌍히 받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앞에 나와서는 뭘 여김을 받아야 돼요? 그렇죠.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들어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근데 우리는요, 세상 관점을 가지고 교회도 나와서 내가 교회 나옴으로 더 괜찮은 사람 되고 천국에도 불쌍히 여김을 받아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 어떻게 들어가고 싶어요? 멋있는 모습으로 예수님이 벌떡 일어나서 두 손 들고 환영해주는 그런 모습으로 들어가고 싶잖아요. 그러면 주님 앞에 나가서 어떻게 해요? 스물보따리 한거 들고 가서, 한거는 가득입니다. 스물보따리 가득 들어서 주님 앞에 쿵 내려놓고 주님 내 잘했죠? 라고 천국에 가고 싶어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율법을 철두철미하며 지키고 외우고 실천해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그들이 부자였어요. 그래 자기들의 부요함으로 인하여 가난해지신, 부요하신 분으로 가난해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해 버렸단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노력한 내가 십자가에 저주받아 죽은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저주스럽고 율법에 의하면 저주받아 죽은 그 예수를 내가 믿는다고 하려면 불가능합니다. 자기의 의가 있을수록, 자기의 잘남이 있을수록, 자기의 자랑거리가 있을수록 그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앞에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고백할 수 있으려면 어느 정도로 마음이 낮아져야 되는가, 어느 정도로 정말 맹인이 되어야 되는가, 그걸 오늘 말씀이 보여주는 거예요. 29절 본문 보십시다.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새. 자,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로 향하고 계세요? 거의 사복음서, 공관복음이 다 그 내용이에요. 갈릴리에서 시작해서 어디로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과정이거든요. 여리고성에서 예루살렘까지 한 30km예요. 그러니까 여리고는 낮은 지역이에요. 해발보다 더 낮은 지역이 여리고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시온 산에 있기 때문에 항상 올라간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예루살렘 갈 때 어떻게 해요? 올라간다. 야트막한 산이니까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여리고로 떠나갈 때에 예수님과 그 무리들이 이제 여리고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릅니다. 왜 이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갈까요?
유월절 절기를 지키러 갑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그 절기가 유월절 절기거든요. 그러니까 곧 유월절 절기에 여러분 인산일월입니다. 유대인 남자들은요 유월절과 오순절과 수장절 세 절기는 반드시 성경에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유대 남자들이 때로는 뭐 아내를 데려올 수도 있고 자녀를 데려올 수도 있겠죠. 그렇게 유대인들이 들어오면요 그 예루살렘 작은 도시 안에 무려 100만에서 200만 명이 모인대요. 그냥 바글바글한 거죠. 사람들이 큰 무리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예수를 따라가요. 예수님이 기적도 일으키는가 사람들은 이제 드디어 예수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뭐가 될 것이다? 왕이 될 것이다. 메시아로 등극할 거다. 그런 기대감을 잔뜩 품고 올라가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따라가면서 뭐라고 의논하면서 따라갑니까? 지난주에 봤잖아요. 세베대의 아내가 두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절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주여.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지난주 한 말씀 보시죠. 20절입니다.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오늘 말씀입니다. 무엇을 원하느냐는 내용이 있는데요. 세베대의 아내 그 두 아들의 데리고 어머니가 나와서 무엇을 원하느냐 하고 맹인도 뭘 원해요? 무엇을 원하냐? 절묘하게 배치가 돼요. 이들은 눈뜬 자들이잖아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입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하니까 이 사람들이 구하는 게 뭐예요? 주의 나라에서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여 달라고. 이걸 구하는 것은 아직도 이 사람들은 메시아 나라를 세상 나라의 연장선상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열 제자도 어떻게 합니까? 화를 냈죠. 니만 예수님 앞에 나와서 로비해가지고 너만 로비해가지고 높은 자리 차지하고 그럼 우리는 뭐냐? 10명이 화를 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10명도 다 2명과 똑같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라갔잖아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올라가면 메시아로 등극할 것이고 등극하면 우리는 높은 자리 차지해야지. 이런 생각으로 제자들이 따라간 거예요. 자, 30절입니다. 오늘 보면 30절. 그렇게 큰 무리가 예수님께 여리고에서 예루살렘 올라가는데 30절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여러분 맹인이 어떻게 예수님 지나간다는 소문을 듣고 뭐라고 불렀어요? 주라고 불렀고 예수님을 주라고 불렀고 또 누구로 불렀어요? 다윗의 자손이고. 주와 다윗의 자손 즉 예수님이 주님입니다라는 것도 메시아 호칭이에요.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도 정확한 메시아 호칭이거든요. 그런데 눈뜬 사람들도 잘 모르는데 어떻게 맹인이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그 소리만 듣고 주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외칠 수 있을까요? 맹인인데. 여러분 이런 부분은요 은혜 외에는 설명할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아 이것이 은혜다. 눈뜬 자도 모르는데 맹인이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이었는지 중도 실명자인지 모르겠지만 맹인이 예수님을 지나간다는 소리만 듣고 예수님 보지도 못했는데 예수님 말씀을 소문으로는 들었겠죠. 예수라는 사람이 눈뜬 자를 눈뜨게 해준다더라. 병자를 고쳐준다더라. 죽은 자도 살려준다더라.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켰던다. 그런 소문은 맹인도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그 말만 듣고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요 괌을 지릅니다. 큰 무리가 지나가니까 어지간한 소리로 안 들릴 거 아니에요. 괌을 지른 거죠. 아마 수백 명 수천 명이 따라갔을 거예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요 목청껏 부르짖었을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31절 보세요. 무리가 꾸짖어. 이 무리들 중에는 누구도 포함돼요? 제자들도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왜 그랬을까요? 지금 예수님이 어디로 올라가세요? 예루살렘으로 가서 뭐가 되셔야 돼요? 왕이 되셔야 되는데 감히 맹인이 주제에 걸리적거린다 저리 가! 이 얘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어떤 어머니들이 아기를 데리고 예수님 좀 안수해 주세요 만져주세요 하고 데려올 때 제자들이 뭐라 그랬어요? 애들은 가라 그랬죠. 애들은 가라. 왜요? 지금 예수님이 큰 일을 이루셔야 되는데 대업을 이루셔야 되는데 언제 애들 그 걸리적거리는데 돌보고 저 맹인 그 돌보고 할 시간 없다. 빨리 갑시다. 이 마음이에요. 무리를 꾸짖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린애 쫓는 그 제자를 보고 책망하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런 어린 아이들 같은 것이다.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 있어요. 어린아이는 뭐 할 수밖에 없어요?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랬죠. 어린아이는 받아들이는 게 어린아이예요. 어른이 줘야 살아가는 게 어린아이예요. 그런데 어린아이가 어른의 손을 탁 물리치면 그건 이미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갓난아기 같은 그런 상태. 그런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면 어린아이는 자기 공로예요? 부모의 공로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자기 행위가 아니라 부모가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서 그 긍휼로 들어가는 나라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맹인들도 저리 가! 쫓아내며 잠잠하라 한 것은 결국 하나님 나라 오해한 겁니다. 제자들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난주 본 말씀이 뭐예요?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러 왔다.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은 자 섬김 받아야 되잖아요. 맹인이라면 어떻게 해요? 섬김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섬겨주셔야만 들어가는 나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자기 몸을 내어주심으로 자기 백성의 자신의 살과 피를 내어주심으로 자기 생명을 주심으로 우리에게 자신을 나누심으로 우리를 자기로 이끌어 들어가신다는 그 예수님의 나라,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걸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겠어요? 특히 잘난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불쌍히 여김을 받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 사람들이 존경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이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오늘 대한민국 현실도 마찬가지잖아요. 제가 앞에서 어떤 두 어머니 얘기를 했지만 와, 딸이 의사래, 아들이 검사래, 얼마나 좋을까. 살아보세요. 진짜 좋은지. 그들 나름대로의 고민들은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만 우리는 그런 세상적인 관점으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니까 하나님 나라도 세상 나라처럼 생각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용서로만 이루어지는 나라임을 지금 예수님께서 펼쳐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때 오신 것은 뭐하러 오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러 오셨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계시는 하나하나의 장면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다른 데 찾으면 안 돼요. 우리의 상상으로 하나님 나라 찾으면 안 돼요. 예수께서 하신 이 모든 일들 하나하나가 다 이런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그래서 천국은 12시간 일하는 사람이나 1시간 일하는 사람이나 같이 품삯을 받는 나라다. 목사님 그런데요, 또 10달란트 남긴 사람 또 1달란트 남긴 사람 그거는 차이가 나잖아요. 아니요. 상은 똑같은 거예요. 상은 똑같은 거예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10달란트 남겨도 무슨 참여하는 거예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거예요. 2달란트 남겨도 뭐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는 거죠. 그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31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 하는지라. 두 번이나 부르짖었죠.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말리는데도 더 간절하게 불렀죠.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러니까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봐라, 이렇게 눈치코치 안 보고 열심히 주를 부르짖어서 응답받았대. 또 그 얘기예요. 이게 아니잖아요. 눈뜬 제자들, 눈뜬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는데 맹인이 예수님을 알아보았다는 역설이에요. 이게. 그래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32절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냐. 눈뜬 제자들에게 너희들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냐 했을 때 이들은 뭘 원했어요? 높은 자리 차지하기를 원했잖아요. 근데 맹인은 사실 뭘 원했을까요? 눈 뜨는 게 소원이죠. 사실은 눈 뜨는 게. 근데 단지 눈 뜨는 것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여기 기록했을까요? 이 계시로? 아니죠. 그러니까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 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뭐 하셔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보게 되었더라. 여러분 그냥 눈 떠 해도 되는데 왜 만지실까요? 저는 이 이미지가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신 이미지와 겹쳐진다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어서 손으로 만드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뭘 불어넣으세요? 생기를 불어내 사람이 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다시 눈을 만진다는 것은 눈을 만지자는 건 지금 그 사람은 뭐 하는 거죠? 재창조하시는 거죠. 눈을 뜨게 하시는 거죠. 손을 만지심으로. 그럼 재창조는 어디서 일어납니까?
십자가로 일어나잖아요. 십자가로 하나님의 약속을 다 이루심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대신 담당하고 자기 백성에게 생명을 주는 그 십자가로 재창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닌 지식이 아닌 정말로 성령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냥 받아들여진다면 우리가 맹인인데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지금 만져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만져주세요. 그러면 우리 눈이 열리게 돼요. 그리고 누구를 만나게 돼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요. 34절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에게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라갔습니다. 그럼 이들은 예수님을 따라갈 때 뭐 하려고 따라갈까요? 눈 떴으니까. 뭐 하려고 따라갈까요? 제자들처럼 한 자리 차지하려고 따라갔을까요? 예수님이 정말 주와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를 말고 따라갔을까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눈을 떴다는 것은 물론 이들의 육신이 눈 떠진 거 맞아요. 그런데 앞에 무엇을 원하느냐? 눈 뜬 자들은 높은 자리를 차지했지만 정말 메인이 뭘 원하느냐? 눈 뜨게 돼서 예수님을 따라간 것은 절묘한 배치예요. 문학적 구조들이 있죠. 그러니까 절묘한 배치를 하신 거예요. 앞에 것과 지난주 본 말씀과 오늘 말씀에. 그래서 오늘 본문과 그 연결하여 보시면 결국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요한복음 9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39절 4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는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요한복음 9장은요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님 지나는데 예수님께 사람들 묻죠. 예수님 저 사람은요 날 때부터 소경이거든요. 옛날에는 소경인데 지금은 장애인들 협회에서 이렇게 건의를 받아서 맹인이라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 저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이 되었는데 저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 죄입니까?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날 때부터 장애가 있다는 것은 장애 자체를 뭐로 보여? 병 자체를 죄로 보니까 부모가 죄를 지었나? 아니 날 때부터 그러면 지죄가 부모죄가 막 자기들 갑론을박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위하여 그렇게 했다 하고 눈을 뜨게 해주죠. 눈을 뜨고 예수님 사라져요. 눈 뜬 사람은 예수님 누군지 아직도 몰라요. 그러니까 유대 사회에서 완전히 막 이거는 난리가 났죠. 그래서 부모를 소환하고 그 아이를 눈 뜬 사람을 소환하고 이 바리새인들이 누가 눈 뜨게 했느냐 막 그렇게 조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결론이 이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내가 심판하러 왔는데 보지 못하는 자들은 뭐하고요? 보게 해주고 본다고 하는 자는 맹인되게 만들겠다. 그러면 맹인 같은 보지 못하는 사람은 눈 뜨게 해서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알게 해주는데 나는 눈 뜬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 나는 예수님이 누군지 안다. 나는 메시아가 누군지 안다. 그래서 율법 지킨다. 자기는 본다고 하는 그들은 전부 다 눈 멀게 해버리겠다는 거죠.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하려면 어느 정도로 마음이 낮춰져야 되겠어요? 진짜 맹인이 되는 거죠. 맹인 불쌍하잖아요. 날 때부터 맹인 되든지 중도 실명자든지요. 맹인 돼 보세요. 눈 다 시력 다 상실해 보세요.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운데요. 그래서 1급, 그러니까 장애 1급, 1번 양한 실명이에요. 두 다리 잃는 것보다도 두 팔 잃는 것보다도 양한 실명이 장애인 1급 제일 우선적으로 양한 실명이에요.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보지 못한다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보지 못한다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본다고 하는 것은 너희 다 가짜야. 잘못 보는 거야. 이 세상 사람 다 이미 죄와 허물로 눈이 가려진 상태예요. 우리 눈이 다 맹인되어 있어요. 맹인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 맹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만 바라봐요? 땅의 것만 바라봐요. 땅의 것만 바라봐요. 오늘 주일학교 오전 설교가 고린도서 3장이었어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위의 것은 뭐가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위에 있단 말이에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 땅에는 온갖 욕심, 시기 질투 그런 것들이 가득한 거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제가 이렇게 설명했어요. 동물과 사람의 차이가 뭐냐고. 동물과 사람의 차이가
여러 가지 차이들을 말하지만 인간은 직립보행을 하죠. 직립보행을 해요. 동물들은 엎드려 살아요. 네 다리로 기니까. 동물들은 뭐만 보는 게 정상적이에요? 땅만 보는 게 정상이에요. 동물들이 이렇게 살면 이상하잖아요. 개가 이렇게 살면. 그러니까 사람은요, 하늘을 볼 수 있도록 지어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타락해 버렸잖아요. 그래서 예레미야 말씀 보면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게 사람의 마음이라. 인간이 타락하게 되니까 하늘을 생각 안 해요. 위의 것을 안 찾아요. 그러니까 땅의 것만 찾잖아요. 인간 짐승보다 더 악해요. 여러분, 사자나 범은요, 호랑이들은요, 자기 배만 부르면 옆에 영양떼들이 수천 마리가 있어도 잡습니까? 안 잡습니까? 안 잡아요. 사자, 호랑이가 배가 부르면요, 영양들이 그냥 지나가요. 그냥 보면서 구경하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배고프면 물론 도망갑니다. 배 부르면, 자기 배 하나 부르면 뭐 새끼 먹을 것 정도면 절대로 두 마리, 세 마리 안 잡아서 비축하는 짐승이 없어요. 다람쥐는요, 많이 모아가잖아요. 다람쥐는 묻어놓고 왜 그래요? 못 찾으면 그게 또 나무가 자라요. 아주 유익한 일을 합니다, 다람쥐는. 아주 유익한, 다람쥐 때문에 나무가 아주 잘 자란다니까요. 번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나운 짐승들보다 더 악한 게 뭐예요?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게 탐심이고 탐심 우상숭배예요. 그러니까 자기 평생 먹을 거 벌어놨으면 됐잖아요. 그런데 끝이 없어요. 더. 그래서 천억 비자금을 마련했잖아요. 이영복 회장이 부산의 해운대 바닷가에 올릴 수 없는 그 고층 60m 제한되어 있는데 101층까지 올려가지고 천억 비자금 마련해서 검찰에 먹이고 국회의원들에 먹이고 다 먹였잖아요. 여러분, 그러한 천문학적인 돈을, 비자금을 천억을 썼다면 천억 섬으로 자기는 얼마 벌려고 한 거겠어요? 조 단위로 벌려고 한 거예요. 조 단위로. 이게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에요. 땅의 것을 끝이 없어요. 탐심이 우상숭배예요. 이게 맹인입니다. 맹인. 이런 자들이 맹인이에요. 그러니까 본다고 하는 이 세상 자체가 주님께서 보실 때는 전부 맹인이에요. 그런데 나는 정말 맹인 맞습니다. 나는 하늘의 것을 볼 수도 없고 바라볼 수도 없습니다. 나 정말 맹인 맞아요 하면 눈뜨게 해주겠는데 지가 본대요. 하늘나라는 이렇대요. 천국은 이렇대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래요. 그러니까 너는 전부 다 맹인이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뭐예요? 본다고 하는 자는 보지 못하게 만들어버리고 보지 못하는 진짜 맹인은 내가 눈뜨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과 연결해 보면 이미 눈을 뜨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제자들은 예수님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 자들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가 크냐는 다툼을 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이들에게 무엇이 없습니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에, 이게 없는 거예요. 앞에서 예를 들어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세상에서도 우리는요 불쌍히 여김을 받지 않으려고 온갖 노력을 다합니다. 그런데도 제대로 되지 않으니 뭔가 있어 보이게 하려고 자기를 또 치장합니다. 꾸밉니다. 그러면 교회당에 올 때 어떻게 와야 돼요? 민낯으로 좀 오면 안 되겠어요? 민낯으로. 근데 그렇게 못 와요. 예배 시간이 늦어도 이거를 하고 와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게 꾸미려고 하는 거죠. 이걸 위선이라 그래요. 근데 나만 꾸미는 게 아니라 상대방도 꾸미니까 우리는 이걸 흔히 철학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상호 위선과 상호 기만 속에 살아가요. 이게 세상이란 말이죠. 이런 자들이 교회에 모여가지고 무엇을 추구하겠습니까? 나는 정말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정말 이런 식으로 교회에 나옵니까? 나 같은 사람이 예수를 믿어서 더 괜찮은 사람 되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더 나은 사람으로 데리고 나온다면 이건 아직도 소경입니다. 아직도 맹인입니다. 그래서 정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자신의 죄와 비참함을 알게 되기 때문에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오늘 본문 보십시오.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무슨 절기예요? 유월절 절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자 흩어진 곳에 있다가도 외국에 있다가도 3대 절기는 오거든요. 그러면 예루살렘 근처 하루 정도 길이, 그러니까 여리고에서 예루살렘 한 30km 돼요. 그러면 그렇게 사모했던 그 예루살렘 성에 갈 때 그냥 갔을까요? 노래하면서 갔을까요? 노래하면서 가요. 그러면 추석에 고향 찾아갈 때
요즘 고향 가는 것도 싫어하는 사람이 많아서 외국에 그렇게 많이 나갑니다만은 옛날에 정말 그리워하는 고향, 가족을 사랑해서 고향을 찾아갈 때 그냥 갑니까? 노래하면서 갑니까? 코스모스 피어있는 뭐 정등길 개선면 그래 노래하면 안 가요? 안 그러시구나. 가는 게 싫어서 그냥 노래를 안 하구나. 근데 예루살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정말로 예루살렘 올라갈 때 사모했거든요. 성전에 나아가 그렇게 사모하면서 노래하면서 그렇게 성전을 향해 가는 거예요. 누구 찾아왔어요? 그래서 성전을 찾아가는데 이 찬송들이요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죠. 시편 120편. 자, 120편 딱 표제어가 나와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러니까 여리고에서 예루살렘 올라가면서 사람들이 뭐 부르면서 올라갔다고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들을 부르며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맹인들도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듣는 거예요. 이거 유대인들 다 외워요. 길에 가면서 책 보고 이렇게 했어요? 노래하면서. 노래는 가사를 잘 외울 수 있어요. 자, 120편부터요 전부 몇 편까지? 134편까지 나와요. 134편까지 15편이 무슨 노래예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순례를 하면서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노래하면서 찬송하면서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여인의 뜰에서 유대인의 뜰로 나가는 계단이 또 15개래요. 그 15개 올라가면서 한 계단 올라가서 시편 120편, 두 계단 올라서 121편, 세 계단 올라서 123편. 그래서 15개를 부르고 성전에 나간대요. 길 가면서도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는 거예요. 그 중에 다 볼 수는 없으나 제가 두 편만 오늘 불쌍히 여기서 이 말씀과 인근에 두 편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23편 보십시오. 시편 123편.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성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흩어진 유대인들이 살아갈 때 온갖 멸시와 조소를 다 받을 거 아니에요. 야, 너희가 뭐 여호와 하나님 섬긴다고 살면서 이 꼴이냐? 온갖 멸시와 조소를 다 받아요.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그래 다른 나라에 포로로 잡혀와 있니? 이런 조소를 듣는 거예요. 아니 세상 사람들 어떻게 더 못해? 이런 멸시를 받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가면서 찬송하는 거예요. 주여 우리가 멸시를 받습니다.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칩니다. 조소와 안일한 자들, 그러니까 안일한 자는 세상에 잘 먹고 잘 사는 자들이에요. 잘 먹고 잘 사는 자들이 조소를 합니다. 교만한 자가 우리를 멸시합니다. 우리 영혼의 멸시와 조소가 넘치나이다. 그러니까 주여 우리를 좀 봐주십시오. 3절에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은혜라는 것은 조건을 보고 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불쌍히 여겨달라는 말이에요. 주여 우리에게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또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가 어떤 자격과 조건을 갖추어 주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 우리를 조소하고 멸시하고 조롱하는데 우리가 그들의 멸시와 조롱을 받아도 사실은 마땅합니다. 우리가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또 불쌍히, 이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느냐 이 말입니다. 이런 사람 올라오면서 그렇게 찬송하면서 가세요. 그 마음을 한번 보세요. 2절.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제가 시편할 때 이 말씀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어요. 우리나라에도 노비가 있었어요. 노예가 있어요. 설거 노비가 있었고 외거 노비가 있잖아요. 집 안에 노예들 있고 집 밖에 노예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자들 말고, 이들은 반드시 주인의 집에 일을 해야 되죠. 그런데 이런 자들 말고 소장농들이 있어요. 그러면 토지라든가 또는 뭐 태백산맥 이런 소설들을 보면요, 우리 그 가난한 소장농들의 그 아픈 눈물 같은 얘기들이 너무너무 잘 나와 있어요. 이 소장농들은 종이 아니에요. 주인의 종이 아니에요. 단지 품꾼으로 그 주인의 땅을 붙여서 먹고 50대 50대는 나누면 되는 거잖아요. 50대 50도로 나누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사실은 세금이죠. 50% 세금을 내야 되니까 땅 빌리는 조건으로. 주인은 땅 있다는 것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고 50% 그냥 가져가요. 비료 누가 돼야 돼요?
노동요 누가 돼야 돼요? 소장농이 다 돼야 돼요. 그러니까 노동자는요 사실은 25%밖에 못 가져가는 거예요. 25%밖에 못 가져가요. 주인은요 손도 안 대고 50% 가져가고 25%는 비료값, 노동비 이거 투입되면 25%밖에 못 가져가요. 그러니까 소장농은 벗어날 수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거조차 소장농이 소작을 떼이면 마름의 농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마름들, 나쁜 마름들은요 그 소장농의 아내를 건드리기도 하는 놈들이 나와요. 이게 여러분 우리나라의 근대 역사입니다. 이런데 눈 좀 뜨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한 가난한 소장농인데 주인의 집에서 잔치를 한다고 하면 일하러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가야 돼요. 하루 종일 일했는데 품삯 줍니까, 안 줍니까? 맞대기 줘야 되는 거예요. 왜? 종이 아니니까. 품삯도 안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인이 인심이 좀 있는 부자라면 잔치하고 남은 음식들 보따리 좀 사서, 옛날에 우리 시골에는요 잔치하고 나면 집에 갈 때 할아버지 할머니들 이렇게 손에 조금씩 이렇게 들고 가셨어요. 왜? 집에 그 굶주린 애들이 있으니까. 그 가난한 소장농이 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거예요. 종이 상전의 눈을, 여종이 여주인의 눈길을 바라보는 거예요. 잔치하고 남은 음식이라도 한 보통이 사들고 주면 그거 들고 가면 엄마는 저 주인집에 일하러 가버렸으니까 하루 종일 굶주려 있는 그 아이들에게 음식이라도 하나 갖다 입에 먹이려고 그 마음으로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안주도 할 말이 없는데 그래서 주인이 인심 좀 써서 먹을 거라도 좀 사주면, 그 찌짐 남은 거라도 좀 사주면 그거라도 들고 가서 우리 자식들에게 입에 먹일 텐데, 이 마음으로 주인을 바라보는 그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십니까? 이 마음으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다윗의 자손에 이 마음으로 교회로 오셨나요? 시편 131편 보십시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비전 꿈 다 헛소리예요. 인간의 탐심이에요.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않고, 연말 되면 비전 새로 만들고 새 음란한 꿈을 가지자고요. 교만 안 해요. 주를 의지하는 자는 내 마음이 오만하지 아니해요.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도 않습니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이승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이런 불쌍히 여긴다는 말이 긍휼이에요. 긍휼이라는 단어가 레헴이라는 단어에 나오는데 이건 자궁이에요. 엄마가 아기를 긍휼히 여기는 그게 긍휼이라는 단어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하나님의 자기 긍휼로 엄마가 자기 아기를 볼 때, 엄마는 죽어도 아기를 살려요. 물론 요즘 타락해가지고 아기를 부리는 엄마들도 많던데, 진짜 엄마는 죽어도 아기를 살린다고요. 그 긍휼이 불쌍히 여긴다는 단어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이 긍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 품 안에 있는다는 것은 마치 어린아이가, 젖된 아이가 만족해서 엄마 품에 있는 것 같은 상태, 이걸 구원이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찬송도 합니다. 연보도 하고요. 기도도 합니다. 설교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과연 주님께 이 맹인처럼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다윗의 자손이요, 이런 마음으로 오십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요즘 많으니까 자리가 좁아요. 여러 가지 불편할 겁니다. 시사 시간도 참 불편해요. 지난주에 수원에서 6분이 왔어요. 인터넷으로 듣는 분인데 광주에 일이 있어 갔다가 예배 드리고 가자고 해서 수원에서 광주 갔다가 순천에서 주무시고 아침에 여기 와서 예배 드리고 인사를 하길래, 지난주에 제가 각 전도회 이렇게 조정 때문에 전도회 회장님들하고 모양실에 모이면서 식사하고 가세요, 아니 뭐 다른 데 가서 먹겠습니다 하더라고요. 아니 여기 왔는데 식사로 하고 잠시 보고 갑시다 하고 식사하라고 하고 제가 방에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빨리 마치고 나와보니까 그분들이 안 보이세요. 식사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한참 둘레둘레 찾아주니까요, 저 창가로 자리가 없어가 창가로 둘러서서 그 서서 이렇게 밥을 먹고 있더라고요.
물론 제가 미리 뭐 권사님들에게 이분 좀 식사 챙겨주세요 합니다. 나는 자리가 있을 줄 알고 식사하세요 하고 들어갔는데 창가에 줄 서서 있더라고요. 그분들이 밥 못 먹어서 그런 것도 아닌데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내가 이러려고 수원서 여기까지 왔나? 하는 마음 혹 들지 않았을까? 내가 이러려고 수원서 여기까지 왔나? 그런 마음 들지 않았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마 그런 마음이 드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내가 뭐 갈 교회가 없어서 여기 왔나? 우리 교회는요 친절하게 뭐 바나바도 없잖아요. 바나바 사역 아세요? 새로 오면 한 사람 딱 붙여줘요. 옆 사람에. 그런 것도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왜 이래? 막 이런 마음도 드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자세는요 이 메인의 모습이에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요. 여러분 이런 부르짖음을 하려면 진짜 맹인이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비참하고 어느 정도로 낮아지고 얼마나 심령이 가난해졌을까요? 그래서 이 시편만이 아니라 주의 긍휼이라는 것은 성경 전체에서 증거하고 있는데요. 출애굽기 3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여호와 이름이 어떻게 계시되는지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 33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맹세에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유 사람과 여부 사람 쫓아내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하시니.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의 피로 애굽에서 구속받아 나와요. 하나님의 약속과 어린 양의 피죠. 그래서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약속한 대로 430만의 출애굽에서 시내산 앞에 왔습니다. 시내산 앞에서 언약을 체결해요. 그 언약 증서를 받으러 간 40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 밑에서 뭐였어요? 금송이 섬겼죠.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그대로 배반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합니까? 이들을 내가 다 진멸해버리겠다. 진멸해버리겠다. 그때 모세가 목숨을 걸고 기도하죠. 하나님 그렇게 해버리면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두어드리세요. 이건 오후에도 말씀드릴 거예요. 히스기야의 기도와 연결해서 뜻을 돌이킨 하나님께 같이 말씀을 좀 볼 텐데, 그러니까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약속했으니까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의 약속한 대로 저 약속의 땅 너희에게 줄게. 내 사자를 보내서 저들을 쫓아내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갖다 놓을게. 그런데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못하겠다. 왜요?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면 너희는 다 죽는다. 그래서 너희끼리만 가라. 나는 안 갈래.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천국을 이렇게 생각해요. 이 땅에서 사는 게 힘들고 괴로우니까, 이 땅에서 힘들고 괴로우니까 천국에 가면 그런 괴로움 없는 곳으로 생각한다면 지금 이 내용과 비슷해요. 주님이 안 계신다면 그게 무슨 천국이에요? 내 사랑하는 그 주님,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이 안 계세요. 그게 무슨 천국이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나 너희와 함께 안 갈래. 너희끼리 가. 그건 내가 다 마련해놨다. 거기 가서 내가 살게 해줄게. 가. 모세가 뭐라고 해요? 주님이 함께 가시지 않으시려면 우리 그냥 광야에서 다 죽여버리십시오. 우리를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가지 우리 광야에서 다 죽여버리십시오.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이게 선지자예요. 우리 천국 왜 가려고 해요? 예수님 보는 목적이 아니면, 사랑하는 그 주님 보는 목적이 아니면 천국 갈 생각이라도 마세요. 내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천국 가면 좋겠다. 아니면 내가 공도를 많이 쌓았으니까 마일리지 많이 쌓아 천국에서 상 받아야지. 그런 천국 없어요. 그런 것이 지옥이란 말이에요. 주의 긍휼로 만들어진 나라, 주의 용서로 만들어진 나라,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만들어진 그 나라에 주의 은혜, 주의 용서, 주의 자비로 만든 그 나라에 도대체 무엇이 들어갈 수 있겠어요? 이 맹인의 마음,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에 이 마음 안에 못 들어간 나라는 말이에요. 출애굽기 33장 13절 보십시오.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어 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시게 하리라. 하나님 같이 안 가시려면 아예 다 죽여버리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래 내가 같이 갈게. 내가 같이 갈게.
15절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광야에서 다 죽여버리십시오. 모세가 하나님의 마음을 안 거죠. 이래서 계시가 전달되는 겁니다. 16절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불쌍히 여김을 받은 것을 무엇으로 알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한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어떻게 구별하세요? 예수님 말씀하세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나라고.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어요? 아까 시편에 보니까 우리는 심한 멸시와 조소를 받나이다. 시편 123편. 우리는 심한 멸시와 조소를 받나이다. 그 모습으로 가요. 주의 영이 임한 자들의 모습이 그 모습으로 간다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은 아무도 그런 사람들을 보고 야 네가 믿는 하나님 참 좋겠다 이러고 안 한단 말이야. 하나님 택한 백성만이 그 멸시와 조소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보고 따라올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소수죠. 절대로 많이 올 수가 없는 자리예요. 십자가의 길은. 누가 그거 멸시와 조소받는 사람을 보고 너는 정말 눈뜬 자구나, 너는 생명의 길로 가구나, 누가 그렇게 따라오겠어요? 이야, 이렇게 해서 기도했더니 아들이 검사되고, 이렇게 했더니 의사가 되고, 이래 되고 복을 받고 부자가 됐다 그러면 그게 사람들이 수만 명이 몰려가잖아요. 수십만 명이 몰려가잖아요. 그걸 번영신학이라고 그래요. 성경에서 어등거는 예수님이세요. 그런 어등거는 하나님이 계세요. 심각합니다. 그래서 1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하나님의 긍휼을 잡아보세요. 내가 못 간다 가면 너희 다 죽는다. 하나님 그러려면 아예 우리 다 죽여주십시오. 그래 내가 같이 갈게. 그리고 네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서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리라.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19절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모세가 주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주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그때 주님께서 여호와께서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 이름을 네 앞에 선포. 그러니까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것은 뭐로 나타내 보여주세요? 주의 이름으로 보여주십니다. 주의 영광 보여주십시오 했는데 주의 이름으로 보여주세요. 그 주의 이름이 어떤 이름이에요? 아주 길죠.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는. 내가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길. 이게 주의 이름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게 주의 영광이에요. 그럼 주의 은혜와 주의 긍휼이 어디에서 나타났습니까? 십자가로 나타났잖아요. 그 십자가에서 우리는 주의 긍휼을 입고 주의 은혜를 입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멸시와 조롱받는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긍휼과 은혜의 자리예요.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다 담겨 있는 거죠. 또 이르시되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습니다. 여기서 또 이르시되 보라 내 곁에 한 장소에 있으니 너는 그 반석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쪼개진 반석. 뭐가 생각나죠? 생수가 나온 반석. 쪼개진 반석. 그리스도. 반석이 그리스도인 반석이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다닌다고. 그 반석이 그리스도라고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그 반석 틈에 있어야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입는 거예요. 아니면 얼굴 보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 앞에 가면 다 죽어요. 반석의 틈 위에 숨겨놔야 사는 거예요. 그 반석이 그리스도로 볼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우리는 주의 긍휼과 주의 은혜를 입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9장에도 이미 주께서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의 열심히 이것을 이루고, 이건 지난주 5회에도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은 결국은 누가 맹인인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보는 눈을 알아본다면 그게 눈을 뜬 자가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하면 맹인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앞에서 찾아본 대로 본다고 하는 자는 뭔가요? 죄가 그대로 있어요. 자신들이 스스로 본다고 하는 자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며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자기는 본다고 여긴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자기들의 율법 지키는 자기 의로 본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자들, 그러면 자신은 맹인이 절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다 맹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기 직전에 두 맹인이 예수님을 주와 다윗의 자손으로 고백한 것을 통하여 예루살렘 사람들, 성전이 있고 율법이 있고 제사장이 있고 날마다 제사를 드리는 그 예루살렘 사람들 전부 다 눈먼 자들이라는 거예요.
눈먼 자들의 도시예요. 어디가요? 예루살렘이. 성전이 있고 제사장이 있고 율법이 있고 날마다 제사가 지내지는 그 예루살렘이 눈먼 자들의 도시였어요. 오늘 교회당에 나왔어. 예수를 믿는 우리가 오히려 눈먼 자들은 아닐까요? 마태복음 23장 37절에서 39절입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찾으시니까 다 같이 찾읍시다. 마태복음 23장 37절. 마태복음 23장 37절 39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우세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를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새끼를 모으라고 그렇게 모았지만 너희들이 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그들은 뭐가 있었어요? 성전이 있고 제사가 있고 제사장이 있고 선지자들이 있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다 눈먼 맹인들이었습니다. 생명의 길 진리의 길을 알지 못했습니다. 천국에 가는 길을 가로막고 자기들도 들어가지 못하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도 가로막고 있었던 자들이 이런 종교인들이었습니다. 성령과 율법과 제사장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길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눈이 가려질 수 있어서 그거 열심히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이 꼭 필요한 이유가 이 율법을 통해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 드러나는 거예요. 아, 이것이 소경들이 간 길이고 이게 맹인들이 추구한 길이야. 그래 진짜 율법을 지키지도 못하고 율법을 볼 수도 없었던 그 맹인들, 세리들, 죄인들, 창기들, 이방인들이 의롭다움을 받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어떠함을 극명하게 대비시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요, 아까 집사님 기도할 때도 그 얘기했지만 우리 속에 있는 죄가 어떠함이 드러나져야 돼요. 드러나져야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죄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어떤 집사는 이렇게 해서 지난주에 이렇게 잘했습니다. 그래서 연말 되면 시상식 하죠. 우리 주일학교는 시상식이 없어요. 교회 시상식이 없어요. 연말에 전도상 해가지고요. 주일학교에서 해요. 전도 몇 명 했나 상 주고 또 뭐 했나 상 주고 구역별로 전도 많이 하면 구역별로 제주도 영도 보내줍니다. 구역별로 전도 많이 하면 그렇게 되면 거기에는 뭐가 사라져요? 불쌍히 여겨져서가 사라지는 거예요. 잘한 나, 그래서 상 받는 나, 전도왕, 뭐 구역별 상 이런 것들로 바꿔치기 하는 거. 그게 세상 영광 쫓아간 맹인들이 가는 길이에요. 맹인들이 가는 길.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 빠지는 그 길로 가는 거예요. 한 거 보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한다,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이 개념이에요. 히브리서 4장 12절. 16절까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음의 뜻과 생각이 드러나는 거예요.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서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을 시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같이 드러나니라. 결국 우리는 주님 앞에 설 거예요. 믿는 자는 믿지 않는 다 주님 앞에 서게 될 거예요. 결산할 주님 앞에 서는데 성도는 지금 이 자리에서 서는 거예요. 성도는 바로 이 말씀 앞에서 오늘 서는 거예요. 그래서 결산을 오늘 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주님 앞에 결산을 하는 자리에 이게. 그러면 나는 한계가 없어요. 정말 내 행한 것 죄뿐이라는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말씀이 우리를 비추고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니까 그렇게 내가 빨가벗겨지는 거죠. 말씀에서 이런 빨가벗겨지니까 얼마나 부끄러워요. 내가 스스로 무화과 잎으로 가릴 수가 없어요. 얼마나 빨가벗겨지는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얼마나 빨가벗겨지는지. 오늘 오전에 어떤 집사님이 이사를 하게 되는데 이사하면서 얼마나 내가 믿음 없는 사람인지 알겠더래요. 전세 살다가 좀 산 가격으로 다른 데 아파트를 전세 가격 맞춰서 이제 이사를 가는데 오만 머리가 생각이 다 나오더래요.
그러면서 이사하면서도 자기가 얼마나 믿음 없이 이 땅에 대한 미련이 있는지를 고백하더라고요. 그게 말씀으로 이렇게 뻘겋게 져야 돼요. 뻘겋게 지니까 뭐 하는 거예요? 14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놀라운 거예요. 그러므로 뻘겋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뻘겋게 내어서,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뭐요? 동정하지 못할 뿐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지 못할 뿐이 아니라는 거예요. 동정하지 못할 뿐이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는데 죄는 없으시니라. 16절 같이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나. 긍휼, 불쌍히 여김을 받게 해서 오늘도 우리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주여, 오늘도 우리를 불쌍히 여주소서. 그 긍휼함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뭐예요? 긍휼이죠. 주의 불쌍히 여김,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주소서. 다윗의 자손이요, 이 은혜를 얻게 하여 오늘도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오는 거죠. 그리고 주님 어디 계신데? 우리 안에 계신데 우리 안에 영으로 임재하고 계시죠. 우리가 모인 자리에 임재하세요. 그리고 이 말씀이 주님이시잖아요. 그 주님, 정말로 내가 주님으로부터 긍휼을 받기 위하여 오늘도 나는 맹인처럼, 길가의 여리고성의 그 맹인처럼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세상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자존심을 상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면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실제로 자살도 많이 하는 이유는 세상에서 부끄럽지 않으려고 자살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서 조소와 멸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긍휼과 그분의 불쌍히 여기심, 그 안에 들어가는 길이라면 그 조소와 멸시조차도 우리를 그리스도에 있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선임을 볼 수 있는 시각을 열어주시고, 그래야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부러울 것도 없는 예수 안에서 의롭다는 받는 그 자의 복, 그것을 얻었다면 이것이 정말 기쁨이며 감사이며 찬송의 제국임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